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로 30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 변덕스럽고의 동그라미를 쭉 해놓으십시다. 변덕스럽고. 자, 욥기 6장은 욥의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욥의 이야기가 6장 내용입니다. 자,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변덕스러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욥은 새 친구들에 대하여 너희는 참 변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무엇에 비유하느냐면 개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울, 하천, 시냇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너희는 참 변덕스럽기가 개울 같구나. 너희가 변덕스럽기가 왕곡천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개울, 이스라엘의 개울은 우리의 개울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 비가 오지 않는 때와 비가 오는 때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개천에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계곡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잖아요.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폭포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와디, 이 개울을 와디라고도 하는데 이 와디에 잘못 들어갔다가
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개울이 말라 있구나. 계곡을 건너가야지. 저쪽을 건너가야지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 개울이 폭포수와 같이 굉장한 많은 양의 물과 급류로 휩쓸어 가서 그냥 사람이 쓸려가 버릴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개울입니다. 자, 그래서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다.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다가 우기 때는 물이 넘치는 그런 개울 같다라고 하면서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싹 쓸어가 버린다. 너희가 한번 다녀가면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싹 쓸어가고 그냥 상처만 남기는구나라고 욥의 탄식입니다.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울이라고 이야기하면 17절 개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해가 되시죠? 따뜻하면 마르고 건기가 되면 마르고 건기가 지속되면 그 자리에서 물 한 방울 없어진다. 이렇게 개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18절입니다. 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자, 대상, 상인들이잖아요. 큰 상인의 무리. 자, 사막을 또는 광야를 지나는 대상들이, 그리고 19절, 자, 대마의 떼들, 이 대마의 떼들도 대마 사람들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마의 떼들도 상인의 무리 이렇게 보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 대마의 떼, 스바의 행인, 전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장사를 위해서 물건을 싣고 낙타에 물건을 싣고 광야를 지나던 사람이 건기 때에 너무 물이 필요한 겁니다.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저쪽에 우리가 오아시스의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기 개천이 있어서 물이 있다라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물을 찾아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다시 18절 보시면 20절 보십시다. 20절.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갔었는데 바라던 것이 없어서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변덕스럽지 말자. 왜 너희는 이렇게 변덕스러우냐? 개울처럼 너희는 변덕스럽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덕스러움은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원치 않는 것을 얻는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면 위로를 받을 줄 알고 갔더니 위로는커녕 상처만 주는구나.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옆에서 지켜볼 때 저 목사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저 장로님은 참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성실하시다. 저 권사님은 성도들을 주일날 대하는 걸 보니까 참 상냥하시고 친절하시다. 저 집사님은 교회 사는 거 보니까 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얘기를 이야기하지, 저렇게 신실하신 장로님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야지 하고, 멀리서 볼 때는 신실하고 멀리서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고 멀리서 볼 때는 상냥하고 멀리서 볼 때는 성실하고 신실했는데 딱 가까이 가서 말을 붙여보고 사귀어보니까 사람이 꽝이다. 그게 변덕스러움의 변덕.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교회만 벗어나면 마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이 너무 본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서 가까이 갔더니 사적으로 만났더니 전혀 아니더라. 이것이 변덕스러움이에요. 변덕스러움.
여러분, 교회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나의 언어와 말하는 태도와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말하는 나의 단어들과 나의 말하는 태도가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덕스러워. 앞에서는 정말 입의 혀처럼 그렇죠. 내 집사님처럼 정말 참 이렇게 믿음 좋고 집사님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집사님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내가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는 그 집사 참 사람이 가벼워. 아유, 그 인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뒷담화하는 것도 변덕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결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사람 앞에서나 그 사람 뒤에서나 한결같.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은 한결같음을 잘 견지해야 됩니다. 요즘은 식당에서 자주 모일 수가 없고 또 뭐 함께 식사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서 요즘은 뭐 많이 없어졌겠습니다만 이전에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교회 목사님 뒷담화, 교회 뒷담화, 교회 어떤 사람 뒷담화, 그것도 좀 창피한 이야기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고 좀 조용조용히 하지 그냥 큰 소리로 깔깔깔 호호호 거리면서 참 한결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다가갔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결같음은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성품이시죠. 한결같음의 성령의 성품의 단어가 충성이죠. 충성. 한결같음. 교회가 어렵다고 뒤로 빠지고 교회로가 편하다고 들어오고 이익이 된다고 들어오고 손해가 된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음이죠. 주님 앞에 한결같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성, 성령의 한결같음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와디와 같이 개울같이 변덕스러운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성품을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한결같은 사람,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그 사람 앞에서와 그 사람 뒤에서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헷갈린 부모가 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의 한결같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는 우리 삼촌, 교회 다니는 우리 친척, 교회 다니는 저 동생, 교회 다니는 저 누나,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 라고 하면서 역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한결같음, 충성되심,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사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멀리서 볼 때는 매력적인데 가까이 가 보았더니 나뭇잎이 벌레가 먹고 볼품없는, 그래서 실망하는 것처럼 멀리서 저 성도를 지켜볼 때에는 신실하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상냥했는데 가까이 가서 사귀어보니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주님,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에서 볼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결같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품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한결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됨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한결같은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한결같게 하시며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험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육체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이며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으시사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어 저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한결같은 사람, 성령의 열매인 충성, 그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